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거짓말? 뭘 것 같아요? 뭐요? 밥 먹자. 아, 여기 선물 있으면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빨리 죽고 싶다. 죽고 싶어. 그렇죠.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딱 보면 우리 설진이 이사님이 금방 맞췄어요. 밥 먹자. 밥 먹자라는 말이 한국인들이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이라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신문에도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거나 어떤 단체에서 누구를 딱 만났으면 반가워.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죠? 야, 밥 한번 먹자. 이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면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왜 지키지 못할까?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 대부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친해지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 이게 좀 친한 사람이랑 먹어야 밥도 잘 넘어가잖아요. 친해지고 싶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만 먼 당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해져서 같이 밥은 먹고 싶은데 밥은 먹기에 부담스러워. 그래서 조금씩 미루다가 밥을 같이 못 먹어서 그래서 이 밥 먹자는 말이 가장 흔한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한 사람들과의 이 교제, 밥을 먹는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처음 장모님을 뵀을 때 제가 이제 모시는데 맨 처음 인사를 하려고 가는데 횟집에서 이렇게 제가 좀 모셨어요. 회 정식을 이렇게 모셨는데 와, 정말 비싼 음식을 모시는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 자리가. 제가 잘 음식을 못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계속 먹으라고 그러셨지만 그래서 전 다 먹긴 먹었지만 이게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햄버거 2개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거, 이건 친한 사람들끼리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좀 불편한 관계랑 먹을 때는 이 음식이 잘 넘어가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번 명절 때는 제가 또 우리 장모님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이젠 친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밥 한번 먹자. 이런 것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밥 한번 먹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정확히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어서 우리 정말 한번 친해져 보자. 야, 너 나랑 이렇게 친해졌는데 밥 한번 먹어서 우리 더 화목해져 보자.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6장에서 쫙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의도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집약체, 그 중심적인 메시지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밥 한번 먹자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오늘은 좀 흑판 설교를 조금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친해지자.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계속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교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그들과 친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봐봐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먹고 이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와, 이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주셨어. 우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음식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이제 우리 세라 청년과 재근 청년, 오늘은 늦잠을 자느라고 못 왔나 본데, 우리 청년들을 아침에 데리고 교회 딱 도착하면 평균적으로 9시 10분 정도 됩니다. 9시 10분이 돼요. 그리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아노 소리, 아주 맑고 고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최경욱 집사님 피아노 소리, 이래요, 여러분. 와, 그 피아노 소리가, 이 찬양의 반주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딱 그러잖아요. 그럼 집사님이 아우 오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근데 제가 삶은 계란을 그 반숙을 좋아하거든요. 완숙 먹으면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체한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전 반숙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늘 반숙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커피를 준비해 줍니다. 어쩔 때는 떡도 준비해 주고, 또 어쩔 때는 떡볶이를 아침부터 하고 계세요. 우리 먹인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때 이 그 음식만 우리가 먹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그 집사님의 사랑과 손길을 먹는 걸까요? 그렇죠. 사랑과 손길을 먹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계속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손길을 먹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초신자,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러면 딱딱딱 받아요. 바로 그런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애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타고서도 바다 건너편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야, 난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방금 좀 전에 줬던 음식은 언젠가는 썩어버릴 양식이야. 야, 그런 물질적인 거 있잖아, 언젠가는 썩어버릴 양식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을 너희에게 먹이고 싶은 거야. 애들아,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썩지 않을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 친밀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하죠. 주여,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떡이 있겠습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떡 좀 먹어봅시다. 그 떡 좀 먹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정말로 썩지 아니할 그 떡을 우리에게 줄 줄 알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언젠가 썩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방부제를 놓든 뭘 하든지 간에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떡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다.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음식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이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나를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그 생사를 어떻게 먹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현준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그 살을 먹으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레위기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제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 구약시대 이 레위기를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총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제사, 이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철야 때는 번제, 첫 번째 제사 번제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제사는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구약시대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친밀한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단순히 이 제물을 바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요. 그 나머지 고기를. 우리 담비 잠깐만 나와볼래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이미지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분만 좀 고생을 해줘라. 네. 자, 제물이에요, 제물. 자,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는데 양으로 할게요, 양으로. 소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양이라고 생각해요, 양. 그 양이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앞에 제사장이 있으면 이게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한테 말을 해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때의 안수의 의미는 제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다를 때는 안수는 번제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제사장이 이 제물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치로 이마를 빡 때려서 죽여요.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다 내요. 피를 다 쏟아낸 후에 여기서 이 내장과 기름을 쫙 빼요. 그것을 빼가지고 이 번제단, 여기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태워 올려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하냐? 이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이 제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식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시고 나는 또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갖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맛있는 식사, 행복한 식사, 그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식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자, 들어가세요. 스티커 하나 더 줄게요. 네, 우리 이렇게 수고해준 우리 김담비 어린이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물을 통한 식탁의 교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식탁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20년 전이었나요? 그때 22년 전이었나요? 그때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그 의사 출신이 오셔가지고 막 여기서 노가다 일을 하셨죠. 일을 하셨는데 글쎄 돈을 못 받고 막 돈 떼고 그러는 걸 우리 목사님이 가서 다 돈을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꽤 많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성악을 해가지고 러시아 말로 막 노래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저를 식사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딱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와, 얼마나 맛있는 걸 줄까. 딱 갔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갔는데 노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뭘까? 봤더니 양고기 국을 주는 거예요. 양고기 국. 여러분, 기름이 둥둥 떠다녔고 양고기가 막 위에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전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저를 초대해 준 분들과 친해지려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음식을 아주 기쁘게 우와 하고 너무 맛있게 먹는 척을 했습니다. 정말 먹는데 좀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고 막 먹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 주문을 건 거랑 똑같았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맛있어지는 것 같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그릇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에서의 고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제가 화목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은 이 고기가 직접 예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이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직접 이 고기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라는 것의 의도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 몸을 찢으신 것이었어요. 온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음식을 줌으로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화목제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었는데 나를 하나님과 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짐승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온몸을 찢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더라고요. 감사하고 놀라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먹어라, 먹어라, 믿어라, 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현준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어떠한 일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읽은 본문 5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아멘.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내 삶 속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식탁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 우리는 이제 그 관계로 인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길 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일을 하세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움직여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막 저 미운 놈, 저놈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나를 이끌고 가서 사랑하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본회퍼, 얼굴 좀. 본회퍼 목사님, 독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독일 목사님. 그는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박해하는 이 독일 나치 정권과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외면하는 독일 교회를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1933년 보네포 목사님이 한 그 설교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교회는 국가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려고 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희생자들 옆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독일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를 위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가만히 안 둘 거야. 강하게 압박하고 위협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 이렇게 의로운 말을 강단에서 계속 외쳤던 목사님들은요, 이때 미국으로 대부분 많이 건너갔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때마침 보네포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보네포 목사님은, 지금 난 여기서 편하게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독일에는 이 독일 정권에 의해서 이 전쟁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수많은 독일 교회와 그 성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냐. 그러고서 다시 독일로 갔다고 해요. 그때 독일로 가면서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자리와 책임은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그렇게 독일로 돌아온 보네포 목사님은요, 유대인들을 숨기거나 그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유대인들의 이 탈출을 돕기 위해 위조 서류를 또 제작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서 여권을 만들어갖고 탈출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유태인들을 구출하려고 했던 그 조직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많이 구출해내는데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 히틀러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비밀결사대까지 조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교수형에 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은 이때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 가사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할까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할렐루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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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봐보세요. 내 삶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그를 주장하시며 그를 이끄시며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보네퍼 목사님을 꽉 끌어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그를 붙드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금만 절망되고 내가 힘들고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눈물 흘리지만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실 때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그 처치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나 대신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지,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서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선한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온몸을 내주셨습니다. 이거 먹어. 너 이거 먹고 하나님과 친해져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을 내가 다 주관할 거야. 내 선한 능력으로 너를 움직일 거야. 이거 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선한 능력 의지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주 선한 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뜨겁게 받아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 선한 능력을 날마다 발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